여러분 지난 주 중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성, 청송, 안동, 영덕 이런 지역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교회가 있나 기사를 찾아보던 중에 낯익은 교회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시 보니까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약 30여 년 전에 예배당을 건축해 주었던 성지교회였어요. 안타깝게도 이번 산불에 예배당과 사택이 모두 다 불타버렸습니다. 강풍을 타고서 산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마을 전체가 다 전소된 지역도 있기도 하고요.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버려서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YMCA 같은 단체에서는 SNS를 통해서 필요한 생활용품이 지금 보이시는 곳이 그 성지교회입니다. 생활용품이 지금 당장 시급하니까 그것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속초에서도 아주 큰 산불이 났을 때 구호 헌금을 모아가지고 피해를 입은 교회를 찾아가서 직접 기도해주고 직접 구호 헌금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원금이 모이는 대로 화재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와 또 형제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또 화재로 인해서 유실된 모든 삶의 터전들이 빨리 복구가 이루어져서 귀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함께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육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생각보다 연약해요. 또 이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한 육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한순간에 건강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한 번의 사고로 목숨까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우리 육체 때문에 노심초사하게 되고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으면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과거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체인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다음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흙에 속한 우리에게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대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지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자신이 실제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이고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가 우리를 주장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로 주라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인.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임하신 뒤부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어요.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자기 종을 볼 때, 종이 주인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또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인이 종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이런 귀한 종이 있나. 그 종을 다른 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한 것을 챙겨서 주려고 할 겁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인을 위해서 전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종이 맨날 주인에게 찾아와 가지고 구하는 걸 보니까 다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아, 주인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셔야죠. 주인이 뭐 하랍니까? 주인의 뜻이나 주인을 위한 기도는 전혀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우리의 기쁨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블레싱 축제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자라고 해서 작정을 했는데 17분이 37명의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정말 귀한 태신자들을 작정했지만은 아직 작정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태신자를 작정한다는 것은요, 뱃속에 태아를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아를 잉태하면은 즉시 출산을 하나요? 적어도 40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아기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태신자를 작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태신자가 자라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태신자를 작정해서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이루고 그것을 얻고자 온갖 죄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들이 가는 길의 마지막이 뭐죠? 멸망입니다. 죄가 치러야 될 값은요, 사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죄값이 치러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흙에 속한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막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때문에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은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속해 있을 때와 다름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피를 헛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세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는데도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안에 임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떻게 느끼실까요? 야, 이 사람이 나를 모독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가 성령님을 계속 그런 식으로 모독하고 있다면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이걸 소멸이라고 말해요. 소멸. 성령님께서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임하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시 매달리시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멸시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 다시 떠나가 버린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 주인 되어서 그를 다스리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산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임하시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서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를 태울 맹렬한 멸망의 불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자신도 죽었다라고, 죽은 자라고 고백한 사람인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정욕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혈기와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버지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해 가세요.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악한 자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권세자가 있어요.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자기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가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가 주장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니까 그 길 따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유, 뭐 인생이 별거 있어, 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 나를 정말 아끼셔.
나를 돌보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 앞에 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아버지 품입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야 돼요.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결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우상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우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상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우상처럼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존재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나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